자, 자리에 앉아주세요. 58쪽 쭉 보시기 전에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알아줄 게 뭐냐면, 이제 뭐 여러분 다 인생을 살아보셨으니까 뭐 심리적인 것만도 아내나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우면 왜 미치도록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으로서 사람으로서 이제 그 심령이 돼서 쪽 키우느라 예, 고맙습니다. 이제 심령으로서 사랑하게 되면 그 육신으로 사랑하는 개념하고는 비교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리로 사랑해보고 우리가 왜 깜빡 죽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왜 그저 그 뭐 상사병 들린 사람도 여러분 아시죠? 이제 그게 이제 극한 상황인데, 심령으로 사랑하는 건 차원이 전하다. 심령이 기쁜 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사람 돼 가는 게 기쁨. 마치 여러분이 자녀들이 그죠? 점점 사람 인간적으로 그죠? 사람 돼 가는 그거 보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아유 우리 아이가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요즘 우리 김 목사님이 나이가 68세니까 늙었는데 이쁘다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게 심리로 좋은 개념하고 심령으로 좋은 개념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다른 게 뭐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상대방의 외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니까 외모는 그냥 겉다리로 사랑하는. 왜? 가령 남편이 예쁘든지 아내가 예쁘면 뭐라 그래? 당신 오늘 입은 옷이 끝내주네. 그게 옷이 이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상대방이 좋게 보인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사람이 덜 돼서 비쭉배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이 뭐냐면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도 사람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진짜 행복해지는 거지. 상대방은 인간이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 싸울 수밖에 없어. 아니 하나님과 원수인 사람하고 사는데 안 싸우면 말이 돼. 이게 당연한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건 누구 책임이야? 내 책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다른 말이 아니라 내 남편은 사람 만들면, 내가 사람 되고 내 남편도 사람 만들면 그게 끝내주는 행복이에요. 그게 내 책임이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편은 항상 그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져서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내가 복 있는 사람하고 사니까 행복한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하고 살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개념이 바뀌어. 그렇다고 인간은 다 미워하라 그 말은 아니에요. 그죠? 아니 뭐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어땠어요? 어디 뭐 묻히고 들어오면 그냥 엉덩쟁이 패면서 씻기잖아. 에? 그죠? 싹싹 씻겨. 그 애들은 또 아프다고 연한 피부에 그죠? 싹싹 비누 눈 딱 와 죽겠다고 야들은. 그래도 깨끗하게 해주고 수건 닦아주면, 애들은 이게 피부가 열이기 때문에 수건 닦아주면, 요즘은 수건이 부드럽죠. 옛날엔 배수건. 배수건. 근데 그게 이제
물기가 좀 들어가면 보들보들해지는데 처음에는 되게 이렇게 뻣뻣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가족끼리 얘기하면 자꾸 부닥치니 와. 할렐루야. 그 이제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죽을 개고생을 해야 영성이 된다고. 어떤 환경에든지.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싫잖아요. 그러니까는 고난을 어떻게 하면 좀 피해볼까 하는데, 영적인 반응은 고난이 그게 축복이 왜 축복이냐,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축복이.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얘기 하면은 기분 나쁘죠. 근데 그걸 나를 만드는 건데 어떡하겠어요. 그쵸? 이제 부부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나면, 공준전까지 다 겪고 나면 심령으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사람을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제1장 야훼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중에 11번입니다. 11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로지 나와 당신이라는 영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였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겸손이란 일륜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이 분명한데, 그것은 상대에 의해 자발적으로 자신을 매는 행위를 뜻한다. 오로지 상대에게 존재하려는 인격을 겸손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는 하나님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을 매고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려는 인격적인 겸손을 나타내셨다. 바울은 이것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예수에게는 자신은 오로지 하나님 당신으로 인해 존재하라는 자신이었다. 이런 관계는 결코 사변적인 관계가 아니다. 주관이 자신을 의식하기 위해 스스로 객관이 되는 그런 철학적이고 비인격적인 사변이 결코 아닌 것이다. 그래서 해겔의 사변주의에서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가령 우리가 친구끼리도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면 언사가 부드러워져요.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면서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상대방은 무시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우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자기를 매가지고 자기를 들리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죠.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을 진정 존중하면 그래요. 근데 그 존중을 덜 하니까 뭐 그래요? 뭐 언사 보면 알거든. 그게 제가 이제 잘 쓰는 말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적군인지 악군인지 구분을 못한. 이게 공격이 아니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겸손하지 않으면 받아치는 거야. 저게 충고구나. 저게 정말 좋은 소리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냥 아멘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하는. 일대도 받아치는 이유가 그게 그래서 오직하면 사람들이 역지사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심리적인 현상이 또 그래요. 근데 심령적이면 역지사지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 그죠? 감히 하나님 앞에 대들어? 죽게 하듯 하라는 말이 그 얘기예요. 그죠? 이거 우리 입이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내냐 그러잖아. 그죠? 하나님 뭐 찬양하고 사람은 저주해 하나님 형상을. 성경의 말인 그 얘기. 그게 아직 자기 살아있어서.
그 뜻을 모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빨리 잘못된 이 자아를 죽여야 돼. 대꾸하지 말아야 돼. 아직 여기 대꾸하는 이유가 의도를 전혀 모르고 대꾸하는 거거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소리가 아닌데.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야. 왜? 관계라는 건 이런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실감이 나죠. 할렐루야. 저는 괜찮아요. 목사님 목소리만 똑똑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랑하면 스스로 매이잖아요. 스스로. 그 사람의 그 종이 되고 싶잖아, 스스로. 그렇죠. 사랑하면. 뭐 따지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싶어 하잖아. 할렐루야. 그게 내게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세워져야 가는 과정이 서로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도 그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상대에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걸 저는 깨닫게 됐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오늘 같은 얘기는 그냥 농담으로 얘기한 거지만, 무슨 이제 얘기를 하고 고쳐줘야겠다고 하고 하잖아요. 뭐 아군과 적군을 모르냐, 목사님 그런 소리 잘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이제 안 좋았을 때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대받아치고 할 때였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스스로 무슨 일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 돼요. 나의 연약한 걸 내 스스로가 너무 잘 아니까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가끔 목사님한테 묻습니다. 제가 이런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 내가 들은 게 맞느냐고. 우리가 은사를 활용해가지고 방언, 통변, 대언들을 하잖아요. 근데 나에 대해서 적용하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점검을 저는 받으려고 목사님한테 응답받은 것들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무조건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무조건 믿는다는 거는. 저는 그러지를 못해요. 무조건 믿어지지 않거든요. 지금 목사님이 앞에서 리더하고 영적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저는 계속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저 일을 저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냐고. 내가 내 종에게 분별력을 줬다. 일깨우는 영을 줬다. 그래서 너희들을 일깨우고 양육하고 이끌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두 가지의 그 성격, 우리 일반 우리들하고 다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목사님한테 있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어저께는 한 가지는 얘기했어요. 한 가지는 이제 좀 더 침묵하고 더 있다가 이제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받고 계시는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매였다고 그랬거든요. 스스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순종했다는 얘기거든. 주님이 안 하시면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 무조건 복종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순종보다는. 이해가 안 가도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니까 순종하고 복종하고는 다르잖아요. 내가 알아가지고 정말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는 순종하지만 복종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 순종하는 거, 그게 복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은 그게 있다더라.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그 은혜를 임파테이션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임파테이션. 은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네, 12번입니다. 59페이지.
계시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관계한다. 이것은 곧 우리의 현존과 만나는 실제성에 대한 질문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야훼로 계시한 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 이름은 인간의 실제성을 계시한다. 그렇다면 나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실제성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 우리는 인간의 창조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인간의 창조를 논하려면 필연적으로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실제성이기 때문이다. 아담은 모든 인간들의 조상으로서 존재하는 대표자일 뿐 아니라 동시에 인간의 실제성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나 어떤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한때 과거에 있었던 어떤 존재자의 창조로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 자신이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잖아요. 완전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근데 우리가 지금 인간이 되면 뭐가 문제냐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을 사는. 아침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지금 우리 헌법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쓰는 용어인 민주주의를 쓰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포장된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는 기독교에서 나온 종교개혁 이후에 참 하나님의 그 창조한 존재로서 우리가 존귀한 거예요. 왜 존귀해? 하나님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주실 만큼 인생들이 대단한 존재.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기독교 체제다. 그런데 일반 민주주의는 이 교회가 방해거리라. 그 교회 말살운동을. 그래서 이 동성연애가 이게 심각한 문제라. 성이라는 걸 양성평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법을 개정하면 성평등.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게 우리가 아는 단순한 뭐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런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별의별 52가지의 그런 잘못된 행위의 프로그램이 됩니다. 완전히 인간을 짐승 만들. 윤리도덕이 무산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술 전략이에요. 심각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싸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줄 알아야지. 그냥 네 편 내 편 편드는 입장이 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 의미대로 재창조하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 만드시는. 그래서 만드시는. 그런데 이 불못을 우리는 이제 인간 입장에서 지금 이해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 뭐예요? 게헨나가 쓰레기통이에요. 불태우는 쓰레기통이거든. 지옥이 영원히 불태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심각한 거예요. 이게 뭐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의도에 반하는 사람들이 가야 하는 영원한 고통의 세계. 그리고 여러분 지금 금식을 100일씩 해도 모자라. 금식을 하다가 죽어도 시간이 모자란. 근데 지금 뭐 연습 삼은 누구 사정 봐줘서 신앙생활에 뭐 여유 있게 뭐 천천히 믿어.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심각해요. 할렐루야. 성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 이런 걸로 우리는 오해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한 거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 더 나아가서는 남성과 여성의 그걸 이제 애들을 가르친대요. 애들을. 어른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교육되어지고 훈련되어 있어서 그런 데 감염이 안 되는데 이제 교육을 그렇게 시키면 애들이 저 이북이 저렇게 다시금 새롭게 암만 그들을 교화시킬래도 안 시게 아기 때부터 그들은 세뇌시켜져. 지금 그걸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 유치원 때부터 지금 한다고 그런대잖아. 이거 지금 문재인 정부 굉장히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껍데기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껍데기는 육신으로는 너무 좋대요. 육신으로는 맞아 좋아. 그러는데 이제 영적인 것들을 말살하는 정책이 실제 지금 프로그램화돼서 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교회가 세운 나라예요. 아멘. 그래 우리나라의 심장은 교회예요. 근데 이제 모르고 정책이 뭐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그런 부수적인 거고 실제는 이게 영적인 전쟁이랍니다. 우리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삼각산 기도원도 다 막아버리고 진짜 옛날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 지금도 있기는 많이 있다고 그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워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그래. 우리 집에도 목사님이 항상 중간에서 뭘 해줘서 그렇지 저희 아들 둘은 문재인 편이잖아요. 보수 교단다 보수 나하고 막 얘기하면 목사님은 또 중간인을 얘기를 하시는데 중간 가면 안 돼요. 확실해야지. 분명해야지. 뭐든지. 13번. 그걸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중요한 건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우리 애국가가 그게 하나님이 보호하사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대통령이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전 얘기인데,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사단의 전략이라는 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얘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잖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통치권에 있어요. 징계하시더라. 저번에 이제 자기를 김북한이라고 이름을 그냥 감추고 하는 얘기죠. 그분이 얼굴도 가리고 쭉 간증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1907년에 그죠?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오순절 때보다도 또 다른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심지어 바늘 하나 훔친 것도 회개. 그 당시에 기가 막힌 거예요. 돈 떼먹은 거 회개. 그리고 사경회라고 해서 성경 공부 운동이
온 천하에 퍼졌던 거. 그때 그게 중국 동북 삼성까지 막 퍼져나갔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별히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부흥이 된 거.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100여 년 만에 세계사적으로 이렇게 단기간 내에 개조가 된 나라가 없어. 정신무장이. 그 이제 이 잘못된 자유가 민주가 인간을 기계적 인간으로 만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기도할 문제. 이게 무장주의라는 게 그런 건데, 이제 우리가 뭐 데모하자 그런 말도 아니고, 그러나 분명하게 소신은 밝힐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요즘 복지운동을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소외되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에서 많은 일을 했지만,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은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좋은 일이지만, 그게 한 가지는 좋고, 예를 들어서 좋은 옷 사입히고 그 사람 괴롭히면 아무 의미 없죠. 그죠? 1000만 원짜리 며느리 옷 사주고 그거 가지고 들들 볶아서 죽게 만들면 그놈의 1000만 원짜리 옷이 무슨 소리. 아무 의미 없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 필요 없는 거 아니지만, 뭐 돼지 제삿날 잡아먹으려고 잘 먹이잖아. 뭐 하자는 거야. 우리 인간이 천국이 없다면 다 불행한 거예요. 이 땅에서 별짓 다 뭐래. 편안하게 살면 뭐하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인식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 기도하면 그 뭐 스님이 변화돼서 요즘 응? 그분이 이정훈 교수가 사람이 지금 기독교를 아주 지키려고 특공대가 돼가지고 야단 났더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몸이 건강하려면 건강한 옷을 입어야 되는. 뭐 그게 영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최전선에서 싸우는 건데 너무 리얼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분별력이 약한 것 같아요. 정말 그분 얘기하는 말 젊은 사람들이 막 깨어나겠더라. 아주 민족의 큰 우리 특별히 기독교 큰 일을 할 사람이 아주 힘이 생기고 사람들에게 아주 격려해주는 격동하게 하는 좋은 걸 그리고 아주 지식이 대단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싸우면 자기가 이긴대. 뭐라 이거야. 토론하니까 뭐 그냥 학문적으로도 쩔쩔매는 거야. 그래서 그 모이즘이라는 거 모태동 사상 그것 때문에 지금 유럽이 완전히 초토화됐다는. 그게 중국의 문화혁명이잖아. 그게 바로 그런 거래요. 그게 우리 이제 뭣도 모르고 지금 따라가는 거야.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가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영으로 묘사하고 있다. 영이란 육체를 가진 영혼인 인간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실제이다. 영의 실제는 육체를 가진 영혼으로서의 인간의 실체와 같은 차원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은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 실제한다. 그래서 영을 인간학적으로 이해하려는 모든 시도는 세속주의적이다.
아주 기가 막힌 설명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혼 그러는데 혼을 영혼으로 알고 영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 영은 영대로 이해하고 그러면서 육체와 더불어 있는 혼과 더불어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 살 때 영혼이 된다는 개념을 이해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인간적으로 봐도 여자가 혼자 태어나서 혼자 살다 혼자 죽으면 그건 여자가 아니야. 결혼해서 아내요 어머니가 되는 그 승화된 인격을 가져야 여자야. 그죠? 그게 현모양처라고 그러잖아. 에? 어진. 그죠? 현무. 어지현자거든. 양처. 좋은. 그런 어머니. 저 아내. 그런 얘기야. 현모. 아이들에게는 좋은 어머니다. 남편에게는 아주 선량하고 좋은 아내다. 할렐루야.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요즘 여기저기 신문에 보면 문제가 뭐예요? 애 낳으면 애 엄마로 전락을 해가지고 남편은 있으나 마나래. 그래서 너무 아이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가정이 불행해지는 경우가 생긴다고. 그 바람에 남편이 바람피는 사람 생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바르게 알아야 돼. 아내면 아내로서 선량해야 되고 어머니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좋은 어머니가 돼. 할렐루야. 우리 때문에 남편 버리고 자식 버리는 거 알아야 돼. 알아들었죠? 근데 불만이 많죠? 예? 저놈의 새끼 때문에 팔자가 저놈의 인간 때문에. 무슨 저놈의 인간이야? 지 인간 때문에 문제가 많지. 예? 인정을 하고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심령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번 인간의 실제성은 영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 있다. 사람은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창조주가 야훼라는 사실을 가리킨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자신을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유독 말하시는 하나님이셨다. 사람이 불순종하기 전에는 명령과 금지의 형태로 말씀하셨지만 불순종하고 난 후에는 그 관계가 대화의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고 난 후부터 하나님과 대화의 방식으로 관계하게 되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그래서 대화의 본질은 인간의 불순종과 직결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대화의 본질적인 카테고리는 나와 너를 창조 근원적인 카테고리지만 그 실제성은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당신으로 만나게 되는 것은 인간의 창조로 인해 주어지는 선언적인 것이지만 그 실제는 타락 후에서부터 실현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격주의자들이 나와 너를 선언적이고 창조 근원적인 카테고리로 규정한 것을 잘한 것이지만 이 관계의 실제성이 타락 후부터 시작된 것을 간과한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화는 분명히 존재 근원적이고 창조 근원적인 범주가 분명하지만 그 실제성은 인간의 타락과 직결되어 있다. 즉 인간이 실제로 하나님을 당신으로 부르는 근거는 아담의 불순종에서 비롯된다. 예,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령 부부간에 상대를 당신으로 인식하자.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의 대상이신, 그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타락한 이후에 그런 관계가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부간에 여보 당신하고 사는 거, 그게 진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당신, 즉 영원하신 아버지로서, 그죠? 우리의 구원자로서 그러신 대상인 아버지로 알아요.
이것은 부부만 그저 남편이고 아내고 그렇듯이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신 아버지고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이 대상은 비교하자면 부부는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사람을 껍데기만 보면 안 돼. 그 속에 있는 영혼을 볼 줄 알아요. 그리고 자녀만 낳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유전자 속에 하나님의 자녀인 영을 창조해서 집어넣어 주셨어요. 아주 우리 말로, 인간적인 말로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1%는 인간이고 99%는 하나님이 지으신 영이에요. 그게 영혼이 진짜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영혼이 떠나면 우리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육신이 안 자고 사는 거야. 이게 바보 천치죠. 기가 막힌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다 현실인 줄 알고 사는 거야. 아들, 딸, 자식, 어쩌고저쩌고, 손자, 손녀. 이 현실이야.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는데 착각이야. 하나님 위해서 그게 존재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사는지를 알아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대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불순종하기 이전에서는 대화가 필요 없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마음이 아담의 마음, 아담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부부도 어때요? 서로 사랑하고 가까우면 대화가 필요할까요? 그냥 얼굴만 봐도 알고 눈빛만 봐도 아잖아요. 며칠 전에 목사님 뭘 좀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아이 뭐 달라고 해. 다 하나님 거, 저기 당신 건데 당신께 내 거고 뭐 딴 주머니가 뭐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필요하면 다 쓸 수 있고 또 부부가 한 몸이 됐다는 것은 모든 걸 공유한다는 거거든요. 그 사랑 없이 하니까 참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그 부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계속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깨닫게 해주고 분별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언어를 통해 가지고 먼저 명령을 나에게 하는 거예요. 말로 나에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에서 나온 이 대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대화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15번에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이 가졌던 응답의 방식은 순종이었다. 그러나 특이한 사실은 불순종한 후에 아담이 말을 거시는 하나님에게 행한 응답은 하나님처럼 말을 건 행위였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는데 아담은 벗은 것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응답한 것이다. 아담은 불순종하고 난 후 비로소 하나님에게 말하는 응답을 하는 것이다. 인간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자의식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은 반드시 상대를 의식하면서 말을 한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은 말을 하는 자가 자의식임을 나타내는 사실이다. 피조물의 경우에만 그러하다.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말하는 실제이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으면서 비로소 말을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말이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부름을 받은 존재 또는 말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존재이다. 여기서 대화라는 근원적인 관계가 성립한다. 살아있는 말은 대화이지 독백이 아닌 것이다. 인간의 자의식은 본질적으로 말에 의해 부름을 받은 존재임을 뜻한다. 인간에게 말을 거신 하나님에 의해 부름을 받은 존재가 인간의 자의식이다. 그래서 인간의 자의식은 말에 의해 의식되는 존재이고 말에 의해 일어나는 존재이다. 불순종한 아담이 하나님의 물음에 대해 응답한 것은 그가 자의식이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예, 아주 참 재밌죠? 그러니까 말이 사람의 응답을 하게 만드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은행을 좀 가는데, 거리가 좀 멀어요. 국민은행 가려면 저쪽에 이제 가야 되거든.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제가 걸어갔다 오는 게 있고, 차는 차 타고 갔다 오는 게. 그래서 이제 나보고 이제 걸어갔다 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운동을 해야 됩니까? 아니, 그 말 하려는 게 아니고. 그게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갔다 오는 게 뭐예요? 말에 응답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 그 의미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편한 사람들은 절대로 옷 입는데 도와주지 말라. 왜? 불편해도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게 운동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도 그런 게 응답하는 입장에서 가니까 기분이 안 나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불편한데 차로 갔다 오자. 그죠? 편할 수 있어요. 근데 가는데 보니까 마침 또 길에서 공사하느라고 큰 철제 빔 달아올리고 그러는데 몇 개 남아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밑에서 그 감독하는 사람이 나보고 이렇게 돌아가시라고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이제 돌아갔죠. 이제 그런 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진리를 산다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거지. 여러분이 독자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데서 사는 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뜯어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 사는 게 다 가짜야. 아무 의미 없이 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에, 그죠? 우리가 부부만 돼도 니께 내게 없어.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래요. 가령, 얼마 전에 5만원짜리가 이제 주머니 있어서. 이제 줄까 그랬더니 달라는 거야. 조금 더 가지고 있어. 웃으면서 그렇게 줬는데 그게 뭐야? 소유 개념이 공동이다. 아니 공동이라는 것보단 나는 의미가 없이 그 소유가 저쪽에 가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 내가 뭐 맡겨놨지 이런 생각이 없다.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 앞엔 더더욱 그죠? 모든 게 하나님 거. 우리가 인색할 거리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인색해? 요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이래서 안 돼요. 못해요. 그러거든. 얼마나 웃기는 거야. 그죠? 제가 이제 뇌경색으로 쓰러졌잖아요. 3번이나. 옛날 20몇 년 전에 중계동에서 쓰러졌다 보니까 강의하고 약간 쉴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한쪽이 기운이 쏙 빠져. 그냥 축 처지는 거야 갑자기. 작년 재작년이죠 벌써. 2016년 그죠? 4월 달에요. 저기 저 발 디톡스하고 그러니까 앉아있는데 갑자기 쓰러지는 거야. 119 불러서 갔잖아요. 그 다음 6월 달에 집에 침대에 이렇게 앉았는데 갑자기 팍 쓰러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뭐 건강 있을 때는 꽤 내가 사는 거죠? 그거 내가 사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꽤 건강하니 잘 사니 다 건방 떠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분 얘기가 인격적 인격이 아닌 즉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않게 즉 사람으로 살지 않고 인간으로 사는 사람은 다 동물적인 사람.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게 짐승처럼 걸어다니면 안 된다. 사람이 돼서 된다. 할렐루야. 껍데기만 사람. 그래서 우리가 빨리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삶의 의미와 목표가 달라져. 뭘 인간적으로 이루려고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려고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나머지는 진짜 영육간에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하고 함께 할 때는 자의식 없어도 살았어요. 근데 불순종하니까 들어왔다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를 의식하게 된 거죠. 하나님으로 의식하던 아담이 모든 매사를 하나님으로만 살던 그가 이제 불순종하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게 이제 조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냐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사는 게 불순종이란 얘기예요. 여기서 자의식이 그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식이란 건 그런 거야.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으면 남편이 돈 벌어다 주는 거 먹고 사는 사람은 돈 벌 걱정을 안 해. 그냥 날짜 한번 되면 월급 들어오니까 아무런 부담이 없어. 근데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셨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뭘 하든지 일을 해 돈 벌어서 먹고 살잖아. 그게 자의식이야.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자의식이 생기는 거야. 근데 자의식이 뭐야?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살까? 인간적으로. 그게 자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되면 자의식이 없어져.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다 종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참 자유인으로서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번에 아주 재밌는 얘기 했어요. 밥 먹는데 새알 들렸다고.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시는데 네가 왜 혼자 세상 말로 말하면 네 혼자 허겁지겁 먹냐 이거야. 나하고 같이 먹어요. 할렐루야. 그 말은 뭐예요? 감사함으로 주님 안에서 같이 겸상하는 것처럼 먹어요. 그죠? 뭐 먹을 때 있잖아. 이거 너무 맛있다. 하나님 오시는 때 있잖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잖아요. 이 안에 계신데 그 먹는 시간에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 먹는 거야. 정신 없어. 너무 맛있다. 그랬더니 새알이 탁 들렸어. 그래서 엄마 아버지 그랬더니 주님 그러셔. 너 혼자 먹고 있으니까 나랑 같이 먹자고 그런 거라고. 아우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주님 같이 먹어요. 맛있지. 이러면서 같이 먹자.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한다 이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번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은 어떤 존재인가? 성경의 기록으로 추론하건대 순종하는 존재로 생각이 된다. 순종이란 상대의 말을 듣는 것을 뜻하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할 때 순종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은 말하는 자신과
그 자신에 의해 표현된 말과 구분될 수 없다. 만약에 구분된다면 하나님은 말을 가진 존재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존재자로 존재하게 된다. 위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떤 존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을 하는 자신과 말이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오히려 하나님이 말로 실제 하신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든 설득력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 아멘. 아유, 우리 너무 이 책을 잘 써가지고 뭐 저 부연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네, 그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물을 마시면서 조금 전에 얘기한 얘기를 이제 이게 음미하고 먹으니까 이제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몸에 물이 필요한 걸 아시는 거예요. 갈증을 느끼게 하시고 그걸 추구하게 만드시고 물을 예비케 하시고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99%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마시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잘못된 습관 때문에 내가 내 몸을 관리하는 줄 알아. 그래서 사람끼리 너무 말을 많이 하잖아. 물을 뭐 하루 1.5리터짜리 2병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방식으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체질에 뭐가 부족한지 다 아시고 우리 영혼은 살리시고 육체가 강건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걸 예비하고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 숨 쉬는 거 산소 계산하고 마셔요? 햇빛 구분하고만 쏘이냐고. 그러니까 너무 인생이 어리석은 거야. 잘못된 가치관을 사는 거야.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62페이지 이런 점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로 아담에게 일어서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어나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담의 순종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로 일어나셨음을 뜻한다. 아담에게 하나님은 일어나는 말씀이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말을 가지신 어떤 분이 아니라 말로 일어나는 실제였다. 아담은 하나님이 말씀이다는 것을 증명하는 존재이다.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실제와 대화한 어떤 존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로 일어나는 하나의 정신적 존재임을 뜻한다. 그렇다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을 들었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듣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떤 말이 아니라 근원의 말이라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말이라고 한다면 이미 진술된 말들 혹은 이미 발설된 여러 말들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은 분명히 어떤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말하는 자신과 언급되어진 말과 서로 나눌 수 없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은 어떤 말로 존재하거나 어떤 말들로 인간에게 계시하는 존재가 아닐 것이다. 아멘. 예.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건 어디까지만 하냐면 우리 영이 따로 있고 혼이 따로 있고 몸이 따로 있는데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 한 영이 됐다는 것밖에 모르잖아.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설계도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전부 말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이 우리 몸에 깔려서 우리 몸이 존재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의 센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진정한 에너지를 아멘.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삼일체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온 몸이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밭이 있으니까 곡식을 심어 추수할 수 있듯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 방식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고기 덩어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도 있지만 근원적으로 삼일째 하나님께서 말이신 하나님이 말 자체가 우리 안에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형상이에요. 우리 속에 마치 그림자처럼.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삶을 좀 알고 살자고. 생각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말도 바꾸고 기도도 바꾸고. 할렐루야. 밥 먹을 시간. 주님이 이제 어떤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자녀를 내가 보호하는 줄 알고 막 기도하잖아요. 금식하면서 자녀를 놓고. 근데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 주님이 너는 이제 극한 말로 내 새끼를 가지고 왜 너가 그렇게 야단하냐. 월권을 하는 거예요, 저가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이제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제 조명이 되냐면,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알아서 관리를 해주는데, 나한테 맡겨서 잠깐 그들을 양육하라고 맡겨줬는데, 내가 불순종함으로 잘못 양육했어. 아셔가지고 맡겼는데, 내가 잘못 양육했잖아요. 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그거 잘못이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삶이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지. 그걸 이제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 거니까 이제 솔직히 이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주님이 알아서 양육을 이제 하세요. 저는 실패했으니까. 왜? 불순종함으로 내 마음대로 새끼를 키워갖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양육했잖아요. 그럼 오늘 새벽엔 그걸 하나님 계속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예, 하나님이 시켜요. 이게 진짜 안 돼가지고 그러네. 그래서 계속 그것 갖고 새벽에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볼 때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시죠? 하나님의 센서가 다 작동되어 가지고 양육하고 이끌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말씀이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인간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손길을 우리가 분별하고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다 2분 동안이라도 지금 오전에 이 말씀 강의한 거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하고 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해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자의식이 생겨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고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아부카요 데스케비 바요 도로와 카와이 카루와이 칼라이 데스카이 아이카루와이 칼라이 데스카이 아도로와 카와이 카루와이 칼라이 데스카이 아도로와 카와이 카루와이 아카요 데스케비 바요 도로와 카와이 카루와이 칼라이 데스카이 아도로와 카와이 카루와이 아부카요 데스케비 바요 도로와 카와이 카루와이 칼라이 데스카이 아도로와 카와이 카루와이 아카루와이 칼라이 데스카이 아도로와 카와이 카루와이 칼라이 데스카이 아도로와 카와이 카루와이 아이카루와이 칼라이 데스카이 아도로와 카와이 카루와이 칼라이 데스카이 아도로와 카와이 카루와이 아버지 아이카루와이 카루와이 카루와 카루와이 카루와 카루와이 카루와 카루와이 카루와 카루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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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카카카카카카 카루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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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루와 카루와이 카루와이 아이카루와이 카루와 카루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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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레데스카이 아도로와 카와이 카루와이 아이카루와이 카레데스카이 아도로와 카와이 카루와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자의식이 생겨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 불순종의 열매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우리 삶을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이었던 것을 이제 다시금 또한 조명받게 되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환경 문제 사건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을 항상 조명하며 그 말씀 안에서 진리로 저희들을 세워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삶까지도 우리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후에는 우리 장실자 강도사님이 강의를 네. 하십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